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지었던 많은 허물과 죄가 무수히 많지만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알지 못하여 너를 회개하지 못하고 쌓아놓고 쌓아놓는 것들이 수다히 많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그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항상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움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내가 너희 그 중심과 마음을 보고 그런 것들을 다 제해주고 빼주는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죄가 없다 하면은 내가 끝까지 반하고 반해서 너희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하는 것이니 날마다 짓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죄밖에 없다는 걸 알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늘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 호소하기를 원하는 마음, 간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을 다 제하고 빼주는 것이니 오늘 이것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니 게를라로 에세이사에서 오늘도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모두에게 이루고 보고 듣고 깨닫고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는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회개의 길을 날릴 수 있어 예배시종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고 각자가 물어봐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 나의 손에 능력 주세요 그러세요. 나의 손에 능력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물었고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제가 더 있는 줄로 아느냐 이러는데, 이 말씀은 누가 해를 받았다 해서 어떤 죄로 인해서 해를 받았다 했을 적에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해를 받는 것이 아니다. 다 이제 기도할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면은 언제든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제하해 주고 끄집어내 주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화나고 편해서 얼마만큼 죄가 많은지 알게 한다 그랬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있으면은, 그 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원수들을 거둬지기도 하고 잡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면은 기어코 하나님께서 해보자고 드는 거죠. 너희 죄가 얼마나 많은지 그걸 파내서 알게 하신다. 그래서 항상 말씀 기도 내용처럼 죄인인 걸 인정하고, 죄인입니다. 죄인인 걸 진짜로 자기 마음이 인정해야 돼. 입으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야죠. 말씀이 살아있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을 불러온 것이지 의인을 불러 오지 않았다. 그렇게 하시고, 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다고. 한 명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죄악 세상에 들어오려니까 죄의 몸을 입지 않으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했죠. 뭐 고난 안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음으로 그 고난을 통할 적이 어떻게 해요? 언제는 혈견했다가 언제는 죽었다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 자기가 죽는 데까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니까 부활이 된 거예요. 부활이 됐기 때문에, 부활하면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려고 하니까 자꾸 속상하고 혈기가 나고 화가 나고 분이 나오고 믿고 싫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인정하려는 것이 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살았다는 믿음은 가셨으나 실로 죽은 자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살았다고 딴 데보다 더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듣고 또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지만은 정말 살아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래서 늘 회개하라. 완전히 살았으면은 회개할 소리를 안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받을 때마다 회개하라.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것은 날마다 죄를 짓고, 남을 위하는 것은 죄를 벗겨지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거나 증거하거나 사랑하거나 뭐하거나 하면은 그것은 내가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성질내고 화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끝내는 거는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것은 대답한다고 하는 것이 누군가가 뭐 전지도 모르겠고 누군가가 죄가 없다고 생각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군가 뭔 말을 했어 하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저렇게 믿지 않고 저렇게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딴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 이렇게 생각했거나 어떤 생각이 있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제 친정에 동생도 왔다 가고 또 조카도 오고
또 올케도 왔다 가고 또 우리 애들도 왔다 가고 또 이제 빅명 목사님 이제 가족들도 왔다 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왔는 중에서 강 원장님만 믿음이 말씀을 받고 응답받고 하고 있지만은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죠. 벌써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적에 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를 많이 짓는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은 그렇게 판단했을 때에 너희보다 그 사람이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가 하나가 있거나 100개가 있거나 다 죄인이에요. 친구 동생이 친동생이 아니고 그 야구를 맺어가지고 동생이 있었는데 운전을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차에 갇혔는데 문이 열리면서 이 사람이 튕겨나와서 죽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재판받는데 이제 갔댔어요. 그때 재판받는데 이제 처음으로 구경을 갔는데 뭐 가지가지 문제로 붙잡혀온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산에 가서 솔나무 한 뿌리 빼다가 걸렸어. 그래서 지옥을 사는 거예요.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시어머니가 옛날에 머리 파마 안 하고 머리 쪽지르고 다녔잖아요. 근데 외동아들인데 시어머니가 머리 파마하고 왔다고 며느리를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남편을 망치로 가지고 대가리를 때려 죽여놓고 그렇게 하고 도구를 가지고 남편 성을 다 자르고 그렇게 하고 그 팔을 비고 잤대요. 그것은 이제 그 읽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에서 내리니까 할매들이 마당에 있다가 전염 때문에 아들 장가 못 보내겠다고 저는 무슨 소린가 했어. 근데 그렇게 잡혀와가지고 지금 이제 형 받으러 재판 받으러 오는 걸 이제 사람들이 알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악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게 죽여놨고 성기 잘라내고 그렇게 하고 팔 비고 그러면 방에 피가 난자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임신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씨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들었어요. 그것이 순간 시어머니 그 머리 파마했다고 그게 그렇게도 그렇게 신랑을 죽일 만큼 미혹했냐고. 신랑이 말한 것이 아닌데 인간이 이렇습니다. 왜? 다 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혈리내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하는데도 계속 혈리내고 분내고 미워하잖아요. 오인이 그 사람이 그렇다 해서 그 사람만 죄가 있어요? 그러면 딴 사람은 죄가 없냐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저런 이제 좀 더 왔다 가니까 기도를 그냥 쭉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은데 기도를 쭉 하게 되지도 안 하고 부분적으로 말해주고 기도하는 것도 몇 가지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이니까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는데 죄로 그 사람의 문제가 있다. 그렇다 해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낫느냐? 낫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벌하셨고 저희도 기도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항상 마음 중심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늘 회개하는 마음과 또 용서와 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 호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제하고 또 벗겨주고 또 용서해주고 사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늘 중심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예,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예, 성경 말씀에 따라 가라사대 너희는 모든 사람보다 내 죄가 더 크다 하는데 내 죄가 더 크으니 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라. 예. 그래서 아까 이제 기도하실 때 그러시죠. 남을 자꾸 욕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면은 그 죄가 내게 오고 일부러 죄를 짓지 마라 그랬죠. 남을 축복하면은 빈 축복이 그 사람한테 안 가면 나한테 축복이 오는데 남을 자꾸 비방하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내게 오니까 내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텔레비를 보거나 누구하고 말을 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참어? 그러면은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끝단에 가가지고 나는 너 심판하면 된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예. 지은 죄를 회개하는데 게으르지 말고 정당하게 회개하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가 죄인을 인정하라는 말씀이 나왔고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손 들고 내릴 때 손에 능력 주세요라는 것들을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것들 연결하여서 말씀한다 말씀하시고 지은 죄를 인정하라는 것은 항상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의인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들을 누차 얘기하여도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면은 거짓말에게 속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능력을 달라고 하는데 능력이 어디로부터 임하는가 말씀하시고 모든 능력의 원천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서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어떤 능력이 나오던 것 간에 이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혹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통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통로가 막히면은 능력이 나가겠느냐 말씀하시고 왜 어떤 이는 능력이 크게 나가고 어떤 이는 능력이 작게 나가는가 능력을 주셨는데 왜 그것이 크게 나가지 않는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라는 것은 통로가 좁기 때문이다 말씀하시고 모두에게 똑같은 통로를 주셨는데 죄를 회개하면 파고 파서 통로에 막혀있는 찌꺼기를 뚫어내는 것이다. 하수구 구멍이 막히면 물이 안 내려가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이와 마찬가지다. 회개하여서 파내면 똑같이 능력이 임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이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이 파낸 만큼 더 나가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항상 제 회개하기에 힘쓰면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아도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네,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기서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 또 교회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죄가 많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왜곡된 생각에 붙들려서 판단했던 것들이 많은데 말씀을 통해서도 늘 나왔었어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 보고 다 지옥 갈 것들 가봐야 알지 어떻게 하나 하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면 그렇게 이방인들은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 간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교회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던데 그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슬 따라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 거고 밖에 있어도 하나님 예수님 전에 이름을 몰라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알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가족 그 식사 때 원장님하고 같이 가셔가지고 식사도 하고 해서 아버지하고도 원장님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그 식사 모임 중에 이제 식사 마치고 첫째 남동생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이제 76세니까 이래 비싼 걸 뭐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아버지 지금부터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해도 시간이 없다. 맛있는 것 먹으러 다녀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부터는 맛있는 거를 먹읍시다 이렇게 했는데 장남이라서 저런 걸 챙기네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우리가 직원 모임을 할 때 말씀을 전하는 중에 가족 모임 할 때 이야기했던 상대 첫째 남동생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하면서 참 고맙더라. 그리고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까 참 고맙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배워서도 부모한테 이래야 한다, 형제자매한테 이래야 한다 해서 배워서라도 하는 걸 보고 기뻐하시는데 가르치도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에 그것이 고맙다. 아들도 아니고 한데도 그렇게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고마워하는 것이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 나오는 것과 마음에 품은 것 그리고 우리가 아직 교회 안 나고 예수 안 믿는데 뭐 하고 집에 있는 아직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가족들을 보고 좀 낮게 본다든지 은혜 안 받았는데 뭐 예수 안 믿는데 뭐 하고 판단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잘못된 내 마음속에 왜곡이 있어서 예수를 믿고 왔는가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용돈을 이번 하나님께서 얼마 해라 해가지고 또 약간 짧은 메시지를 넣어서 이렇게 보냈는데 차미한테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조그만 글귀를 쓰는데 원장님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이 좀 나왔는데 뭐 걔들한테 있는 건 아니고 저한테 있는데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가 저 때문에 병원을 17살 때까지 전국을 좋은 병원 헤매고 다니고 찾아다니고 하다가 남동생들을 돌아볼 마음도 생각도 없었는데 커서 보니까 먹는 것도 제 위주로 어머니가 많이 해주시는데 동생들은 약간 누나가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살았겠지만은 본의 아니게 뭐 사랑을 더 못 받는 그런 어떤 형국에 놓여 있었지만 그거 가지고 오만 불평하는 소리를 제가 못 들어봤는데 오늘 용돈을 내면서 문자에 메시지를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흡수할 때 지금까지 아픈 누나 때문에 많은 것을 양보해주고 이해해준 것에 대해 이렇게 이해해주고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그 문자를 쓰는데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은 내가 뭐 이렇게 하겠지만은 지난 날들을 오늘 한번 되돌아보니까 부모의 사랑이 100이라면 제가 그의 사랑을 다 가지고 갔지 않았나 할 정도로 왜 아픈 자식이 마음이 더 쓰이는 거는 맞다 하지만 그걸 내가 당연히 그래 라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지나와 보니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누나 때문에 부모가 정신없이 병원 다니는데 얘들은 그냥 집에서 잡초처럼 뭐 방목식이 문제 있었지만은 완전 막무가내로 자란 건 아니지만은 또 그 사랑이 덜 가지 않았나. 그런데 비해서 감사하게 선한 마음과 또 잘 자라게 해주신 걸 감사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고 해 봤을 때 믿는다고는 포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품어있는 그 마음의 마음, 그들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 하나님 보시기 고마운 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시고
또 어제 커피숍에서 아버지가 원장님에게 아유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원장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감사. 아이고 내가 했나요? 뭐 하나님께서 하셨지. 근데 왜 저 말을 하실까 했는데 목사로서 설교 잘하고 목사로서 교회 크고 이렇게 한다 해서 목사를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게 아니라 언제부터 그 말이 나왔냐면은 사실은 제 자신이 회개를 하면서 죄악이 조금씩 빠져나가게 해주시면서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과 이 딸이 참 못됐었다 하는 고백들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훌륭한 목사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아무리 해도 매일 목사라는 이름과 타이틀과 설교하고 찬양하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초를 내고 독버섯을 내고 가시가 먹혀 있으면은 그냥 목사일 뿐 아버지에서 훌륭한 목사 이렇게는 안 나오겠죠. 근데 저번에 생신 편지 어머니 생신 때 아버지께 사실은 부모에 대한 사죄 하나님께서 당연한 거고 부모에 대한 지난날 잘못한 죄 사죄에 대한 어떤 그런 사죄와 함께 또 감사의 편지를 읽고 나서 아버지 소감이 이건 하버드 대학 나와도 이건 할 수 없는 쓸 수 없는 편지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진정 내 자신이 변해야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나를 또 훈련시키는 영적이 있으신 원장님께도 또 이름을 망령들이 꺼지 않고 영광이 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는 돌아가는 거지만은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 부른 모두가 자기 자신이 변해야지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할 수 있지 말로 변하게 하는 거는 하나의 가슴 단계 낮은 단계 니 이래라 저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다 이게 알아보고 마음으로 다 깨닫고 따라온다 이렇게 하셔서 오늘 이방인과 지금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밖에 있는 이방인들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근데 이 아주 믿지 않는다는 이 믿지 않음과 나는 그 믿는다라는 이름이 있는데 과연 믿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정말 안 믿는가 마음과 행동을 봤을 때는 달아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더 죄가 더하겠느냐 덜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 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시고 타산지석을 삼아서 너희 죄를 더 살피라 하시고 그걸 회개하십니다. 귀찮아 있던 거 해결하려고 해서 얘기했어요. 저 요한에게 여쭤봤는데 이 말씀을 왜 주십니까 했더니 이유가 아시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죄인보다는 너는 죄인 개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는 사람들마다 받으세요라고 이렇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깎임이 있는 사람이면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직 내가 죽지 않았구나 이러니 매일 해도 이게 끝이 없구나 이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 기어줬습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고 말씀을 물었을 때 중보인 기도의 능력, 입을 제어하는 말씀의 능력, 하느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지혜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음의 능력과 속지 않는 영봉별의 능력, 올바로 듣고 바르게 인도하는 능력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조금 죄에 대해서는 회개에 힘쓰고 큰 믿음을 구하라 하십니다. 네, 때가 되면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시라고 하시는데
아까 저녁에 기도원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잠깐 봤는데 TV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나왔었는데 거기에서는 또 가난한 나라 부탄이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없다 하고 이제 그릇을 내주고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왜 불교 국가 가난한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은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비방, 판단, 원망, 정죄 같은 걸 하지 않는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제가 더 있는 줄 아느냐고 하는데 참 제가 하면 할수록 더 제가 있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물으시고 이 말씀대로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질문했을 때에 이 말씀으로 내가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생각했던 거 아까 원장님 통해서도 말씀이 나왔고 다른 분들 통해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그렇게 한 것을 회개하고 오늘도 내가 더 죽었는가 날마다 나를 살피라 하셨습니다. 네, 눈으로 판단해서 지한죄 회개하라고 하면 자꾸 눈이 감겨요.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을 드리라 그러시고 아까 원장님 기도는 이 말씀하고 연결된다고 하셨고 제가 더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제가 해당되는 거예요. 어저께 이제 동서가 이제 바로 밑에 동서가 와가지고 뭐 누구 이름을 자꾸 들리면서 뭐 어쩌고 죽었고 뭐 어쩌고 며칠 전에 죽었죠. 나는 도대체 이 사람 이름 같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군데 내가 이랬거든. 그랬더니 저거 누구라 이러더라고. 누군데 이름이 이제 그 집 애들 이름 내가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 하는 거야. 그랬더만 강아지가 12년을 키웠는데 죽어가지고 좀 하루도 올게 안 아프고 죽었어. 저게 가서 화장을 시켜가지고 20만 원 주고 화장을 시켜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 산에 갔다 안 얻고 어디 가서 안 얻다 버리고 저기 집에 갖다 놨다는 거예요. 갖다 놓고는 저게 뭐이고 지금은 추워서 못 헛쳐주니까 날 봄 되면 날 따뜻한 집에는 산에 가서 헛쳐주고 아니 그걸 왜 집에다 갖다 놔? 딱을 산에 가서 파 묻어서 묻어보면 되지. 이랬더니 아이고 추워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그 이름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걔더라고. 근데 한 마리는 이제 저기 그거는 12년 됐고 그 밑에 그것도 한 마리는 3년이 됐대요. 근데 한 마리가 죽고 나니까 한 마리가 밥을 안 먹고 아가 무슨 저기 뭐랄까노 그 불면증은 뭐랄까노 뭐 힘을 못 쓰고 막 그런 거 있던 거 이따 그럼 근데 전화를 해야 되고 어쩌고 개를 갖다가 있어서 내가 집을 가야 되고 내일 아침 개를 데리고 와야 되고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와 내가 그리고는 이제 오늘 지금 말씀 이대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개가 우삭거려 내가 그걸 갖다가 어디 가서 묻어보든지 하면 되지 그래 놓는 그런 게 내가 신랑은 없어도 살아도 개가 없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거리 되면 그 말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말 안 하고 나오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했잖아요. 저는 그 사람은 개가 우상이지만 저는 저 속에 또 우상이 많죠. 이제 그렇고 아까 이제 남편하고 내일 기도 받을 때도 남편은 이제 텔레비 보면서 말하고 욕하고 하는 거는 사실 남집사가 많이 그래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그래서 듣고 난 뒤에 봐보세요 이제 이랬거든. 근데 저는 그럼 남편보다 제가 더 없으면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을 지적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100% 지적한 건 나도 그렇지만 당신 그 텔레비 이제 그 말 제가 약간만 제가 했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지금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내 자신을 살피면은 딴 사람 지적할 일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살펴서 회개하기 힘쓰라. 네, 동서들 영혼을 놓고 기도하라고 그러십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자 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께 여쭤봤고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 너 자신이 더 죄인이다 그렇게 하시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회개하시. 예수님께 물었고요. 말씀을 해주신 가운데 모든 죄의 근본은 너부터다 시작하면서 모든 죄는 남이 너를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의 근본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죄를 회개하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내한테 얼마나 죄가 많은가. 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죄가 많다는 거. 이래서 이거 잔막이 죽어가는 사람 다 기도해요. 눈이 안 떠져요. 그게 지금 말씀이 돌아가니까 각자가 그 지었는 죄 눈으로 판단하고 뭐하고 해서 지은 죄 때문에 그러니까 땀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마치고 나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서 눈을 보고 지었건 귀를 듣고 지었건 입으로 말해 지었건 그런 것들이 나한테 그대로 와요. 그들이 와가지고 말을 못하겠고 입이 돌아가지 혀가 돌아가지 혓바닥이 안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혀로 비방 판단했던 죄가 이제 날아가도 둘러싸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회개하세요.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나를 잡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회개해야 될 건지 말씀하시옵소서. 각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너를 잡아 죽이려 온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고 다 거두나오라. 나를 잡아 죽이려 온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면 싹 다 거두 다 하매라 없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